며칠 전에 제가 예배실에서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날만 읽은 게 아니라 매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날만 한 게 아니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충격을 주시더라고요. 전조 증상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데 제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사니까 더 그래도 우리 교인들보다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도 더 보고 또 더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 없겠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해도 또 성도들하고 비교해도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뱀처럼 도사리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을, 쓴뿌리들을 갑자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역겨워서, 추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몇 시간을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성도들과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실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나, 내가 목사로 사역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절망스러운 거예요. 뭐 눈에 띄게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법을 어긴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가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다 괜찮아졌다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제 안에서 스물스물 교만이 자라고 죄악의 쓴뿌리들이 어느 틈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더 소름 돋고 무서운 것은, 내가 만약 지금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말씀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거 깨닫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되었을까? 내 안에 자라는 독버섯을 발견했을까?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고 보면 정말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깨닫지 못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적당히 타협하고 모른 채 하면서 지나갔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괜찮은 척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도록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죄악의 쓴뿌리가 깊숙이 웅크리고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을까?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제일 큰 걸림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일 큰 문제가 나 자신인데,
그렇게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저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쓰시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그 은혜가 물밀듯이 제 인생 가운데로, 제 마음 가운데로 쳐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손으로 손빨래를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빨래를 해주시고 또 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세탁기가 다 있었으니까 뭐 대학교 기숙사에 살 때도 세탁기로 다 빨았고 유일하게 이제 군대 갔을 때 손빨래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세탁기가 있긴 있었지만 거의 뭐 50명, 100명이 세탁기 하나로 세탁을 해야 되니까 뭐 속칭 짬밥이 안 되면 그냥 알아서 손빨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훈련이 많아서 그날 꼭 빨아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주말에 몰아서 빨래를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크게 더러워진 것도 없고 그냥 먼지 좀 묻은 거야 적당히 털면 티도 안 나서 그냥 빨래 안 하고 한두 주 더 입어도 될 것만 같은데 막상 빨래를 시작하면 정말 때국물이 끝도 없이 나왔어요. 빨아도 헹궈도 끝도 없이 시커먼 때국물이 나오는데 손이 다 불어 터지도록 빨아도 아무리 비누칠을 꼼꼼하게 해도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그 시커먼 때국물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빨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적당히 이제 때국물이 연해지면 대충 물 짜내고 널어서 말려서 입습니다. 되도록 매주 빨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더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으니까 사실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밖에 안 됐죠. 2등병 딱 계급장 하나 붙이고 군대를 가서 이제 그렇게 빨래를 해서 이제 군대 간 지 얼마 안 돼서 빨래를 해서 정말 손이 불어 터지도록 한 빨래를 이제 빨래터에 막사 뒤에 그 빨래 줄에다 널어놨는데 말랐겠지 하고 가보니까 옷이 없어졌어요. 전투복만 군복만 없어진 게 아니라 속옷이랑 양말까지 없어진 거예요. 부대에 도둑이 들었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고 신고를 해야 되나 막 혼자 끙끙 앓다가 그래도 저한테 좀 잘해주던 고참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속옷이랑 양말이랑 군복을 누가 훔쳐갔다고,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고참이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그런 거라고, 이따가 해 떨어지면 점호 끝나면 잽싸게 몰래 다른 소대에 빨래 널어놓은 데 가서 너 사이즈 맞는 거 걷어오라는 거예요. 군복도 속옷도 양말도 다 걷어오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어떻게 남의 걸 그렇게 가져오나 물어보니까 더군다나 겉에 있는 군복은 그렇다 치고 속옷이랑 양말을 어떻게 남의 걸 갖다가 입나, 입던 걸 텐데. 그래서 망설이니까 고참이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야, 전쟁 나면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냐, 죽은 시체 옷도 벗겨서 입어야 되는데 이거 다 훈련이라고, 군인은 그거 다 훈련해야 된다고 묘하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혼자 그렇게 깨끗한 척 하다가는 너 나중에 벌거벗고 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를 설득하는데 설득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벌거벗고 훈련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까 낮에 훈련한 대로 몰래 침투해서 빨래 걷어오라고. 아무리 뭐 설득이 돼도 남이 입던 게 너무 찜찜하잖아요. 더군다나 속옷이랑 양말은. 그래서 또 밤새도록 남이 볼세라 빨고 또 빨았어요. 너무 찜찜한 거예요. 때국물도 안 나오는데 너무 찜찜해서 눈물을 먹고 밤새 손이 불어 터지도록 또 빨았는데 정말 찜찜한 것은 남이 입던 속옷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괜찮겠지, 그렇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남의 것을 가지고 왔던 제 마음이 정말 찜찜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정말 빨아야 되고 정말 더러워진 것은 남이 입던 속옷이나 양말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몇 달을 또 지냈어요. 또 군생활하는 거예요. 또 다른 소대의 전투복과 속옷을 가져왔는데 밤에 빨래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요.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속옷도 양말도 군복도 다 다시 돌아왔어요. 분명히 내 거였는데, 원래 내 거였는데 찜찜한 거예요. 또 눈물을 머금고 밤새도록 또 빨래를 했어요. 손이 불어 터지도록 빨래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의도나 내 잘못이 아니라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가족을 속여서라도 복을 얻어내려던 속이는 자 야곱. 그것도 실패하고 혈혈단신 야반도주할 때 야곱을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가족을 많이 이루어서 금이 환영하게 하신 하나님. 더 이상 속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이스라엘에게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야곱의 후손들은 이 애굽 땅에 들어온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30년 전에 조상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족보를 봐도 알기가 어려워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 속에서는 까맣게 잊어져 버린 야곱이라는 조상,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떻게 복을 내려주었는지 기억하라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430년 뒤의 후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계산해서 속여서라도 명분을 얻어내고 타이밍을 맞추어서 억지로라도 기회를 만들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결국 그것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그 기회와 복이 자기에게 저주가 되고 독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가족에게는 죄인이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중에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이 먼저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찾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외삼촌인 라반, 장인어른 라반에게 2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사기당했고 도둑질 맞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복을 얻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았지만 아내와 자식을 많이 거느린 가장이 되었고 족장이 되었고 자신을 2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은 그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이제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430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 주었던 애굽 사람들이 어느 틈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자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집요하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 하면서도 더욱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야곱의 후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야곱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후손들, 그들에게 한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번성했으면 자기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할 만도 한데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안 그러면 너 혼날 거라고 당당하게 맞설 만도 한데 430년 동안 철저하게 노예로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탄식과 부르짖음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탄식이라는 말은 신음소리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통곡하면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음소리와 통곡조차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모태신앙으로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꼬박꼬박 교회를 나가다가 조금 자라면, 조금 머리가 굵어지면 바쁘게 살면서 점점 신앙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바쁘게 살다가 도저히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교회에 나오고 기도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지간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믿음을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요셉 덕분에 굳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살만했습니다.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조금이라도 틈을 낼 수가 없어서 애굽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잊었던 400년 동안 완전히 자기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애굽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번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조건과 상태만 봐도 애굽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인데 받은 복도, 받은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누리지 못합니다. 400년 동안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복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도무지 상상도 못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주십니다. 애굽의 잔인함과 그 악함을, 교만함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스스로 알리시고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가 두려워했던 애굽 군대일지라도, 그 애굽 군대도 어찌하지 못하는 바다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시고 그 바다에 애굽 군대를, 그들의 원수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적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불평, 무슨 원망을 하느냐? 목이 마른데 물은 있는데 물맛이 없다라고. 물이 쓰다, 맛이 없다.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터져 나온 불평이었고,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1달 반 만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고기도 먹지 못하고 또 양식을 아껴 먹느라 배부르게 먹지 못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차라리 애굽에서 굶어 죽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맛이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달콤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양식을 아껴 먹느라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들이 터져 나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 때문에 억눌려 있던, 짓눌려 있던 그 죄악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자마자 본물 터지듯이 그 역겹고 더러운 모습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달 동안,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3달 동안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죽고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모세가 이것들을 중재하느라고, 이것들을 재판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상대방을 고소하느라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가지 재앙도, 홍해 사건도, 애굽에서 벗어나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역겨운 죄악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였는지, 내가 이 광야에서 3달 동안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자연의 거대함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애굽과 홍해를 통해서 다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만 내 소유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보석,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민족, 보물 같은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430년 동안 철저하게 노예로 길들여지고 나라도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광야를 헤매는 노예 출신 나그네 떼거지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보석같이 빛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어디를 보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만한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맛이 없다고
밥을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고,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불평하고 서로 쥐잡듯이 싸우고 죽이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시겠다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상징이 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섭리와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이자익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경남 남해 출신인데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이 남해가 다리로 연결되어서 이제 그냥 육지처럼 여겨지는데, 이 당시에는 다리가 없을 때 그냥 섬이었다라고 합니다. 섬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섬에서 나와서 육지로 건너서 이 집 눈치 보고 저 집 눈치 보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거지처럼 지내다가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지내다가 전북 김제까지도 흘러왔습니다. 이 김제에 그 유명한 부자 조덕삼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자익이라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머슴으로 마부로 지내면 배 안 고프게 해주겠다. 그 불쌍하니까 공부도 시켜주신 거예요. 얼마 지난 뒤에 이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김제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때 이 조덕삼 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자기만 또 자기 가족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일하는 머슴과 마부까지도 다 데리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온 이 조덕삼 씨의 집안, 가문,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금산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금산교회에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주인인 조덕삼 씨가 떨어졌어요. 오히려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이 장로로 뽑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 씨가 이 자신의 머슴인 마부인 이자익을 깍듯하게 장로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켜서 목사님 되도록 다 후원해 주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자익 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이 된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끝까지 잘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이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 자격이 있고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야지, 나중에 거룩한 백성 되어야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이자익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사명을,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자익 목사님은 20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 장로교회 역사상 최초로 3번이나 전체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일평생 거룩하고 깨끗하게 존경받는 일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꿈과 계획도 없었지만, 떠돌이 고아의 머슴이고 마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과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고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구별된 보석 같은, 보물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